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증거해드린 말씀은 새로운 회복을 구하자. 아멘. 새로운 회복. 네, 은혜 시대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환난 시대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믿게도 하지만 이미 믿은 사람을 새롭게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는 무슨 회복을 말씀했어요? 체질의 회복. 체질의 회복. 그래서 체질이 변화체가 돼야 된다.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그런 진리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자, 오늘 저녁에도 이어서 새로운 회복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이렇게 설명한 것은 뭘 말하느냐면 범죄하기 전 그런 얘기예요. 범죄하기 전 또 선악과를 먹기 전 그때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런 돌아가게 만든다. 그게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회복되면 오늘 낮 시간에 증거한 것 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그 변화 체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첫째로는 심령의 새로운 회복을 구하자. 심령의 새로운 회복.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육체도 여기에 중요한 게 다 들었죠. 네. 뭐 팔 없어도 살고 팔다리 다 없어도 사는데 이 속 안에 이 통 안에 들은 것 중에 하나만 없어도 못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육체에 들은 이 장기도 그래서 이 갈비뼈라는 것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갈비뼈도 이렇게 갈비뼈가 왜 있느냐면 이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갈비뼈를 하나님 양쪽에다 이렇게 조로록 했어요. 그리고 요거 갈비뼈도 통뼈로 안 만들고 여러 쪼가리로 만들어서 여기 이제 뭐 생기도록 탄력이 좀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들어갔다 또 놓으면 나왔다 하게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 신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게 참 연구를 많이 하시고 창조한. 자, 우리 심령도 여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심령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심령이 전을 이루라. 심령의 전을 이루라.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그러니까 심령의 새로운 회복은 그
뭐에 있어요? 심령의 성전.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여기에다가 뭘 이루어? 성전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회복이에요. 성전을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말했지만 스가랴 4장 2절,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등에서 심령의 성전 말씀합니다. 여기에다가 성전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뭐? 새로운 회복. 새로운 회복. 아멘. 새로운 회복. 자, 성경을 찾으세요. 스가랴 4장 2절 읽어주세요. 아멘. 이걸 심령의 성전을 스가랴 선지자는 뭐로 보았는? 순금 등대로 보았어요. 계시록 1장 20절. 자, 읽으세요. 아멘. 일곱 금초대 교회로 사도 요한은 말했죠. 계시록 11장 1절. 읽어주세요. 아멘. 성전을 이룬 사람을 청량하라는. 그래서 심령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의 새로운 회복에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늘 구해야 해. 자, 그 다음에 심령 안에 새로운 회복은 뭐냐? 마음의 회복이에요. 마음의 회복. 자, 마음의 회복은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다, 마음이 상한다, 이런 얘기가 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 안 돼갖고 마음이 편치 않다, 마음이 상한다, 이런 용어가 탄생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의 마음이 완성되면 뭐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안 좋다, 뭐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이 안 돼서.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회복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마음을 새 마음이며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 2장 5절. 읽으세요.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누구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의 마음.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못 쓰는 거죠. 있지만 아주 완성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못 가졌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읽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나오게 될지 너희 육신에서 모든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이걸 구해야 돼요. 이게 마음의 회복이에요. 마음의 회복. 그래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면 이런 것들이 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회복 속에 이게 다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회복되면 이 통 속에 있는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복될 게 뭐냐면 성품의 회복이에요.
성품의 회복. 성품의 회복. 자, 성품의 회복이 뭐냐? 신의 성품을 받아야 돼. 신의 성품. 자,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성품의 차이에 따라서 똑같이 힘든 일이라도 그 사람 성품에 따라서 더 힘들어지고 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성품의 차이예요. 성품의 차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물질 때문에 좀 속상했다. 예를 들어 성품의 차이에 따라서 덜 속상하고 아주 더 속상하고 죽고 싶도록 속상하기도 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차이가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품을 타고 났으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보다 좋은 성품을 타고 난 게 얼마나 축복이지.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좋은 성품으로 타고난 아이가 있어요. 하루 종일 웃어, 아이가. 울 줄을 몰라.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징징거려. 징징거리는 귀신이 붙었나 어쩌고.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그러니까 아이라도 이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징징. 그렇죠? 아이가 하루 종일 방긋방긋 웃고 이렇게 하면 그 집에 아주 뭐가 돼? 웃음꽃이야, 웃음꽃. 걔 때문에 막 웃는 거야. 그런데 기분 좋다가도 애가 하루 종일 징징거리면 애 때문에 그 집은 속상해지는 거예요. 속상해져.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집안에 사람들이 전부 성품이 원만하고 좋으면 그 집안에 싸울 일이 없어. 여러분, 이는 성품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의 회복을 받아야 돼요. 성품의 회복.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신이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걸 참고 얼마나 성품으로 그걸 그 완충력 안에서 강하게 오는 거라도 유하게 받아들이냐 그 차이지. 목사도 격분할 수 있는 거예요. 격분하는데 못 참으면 뭐가 나갔다 들어오면 이게 피스톤같이 막 나갔다 들어오면 못 견디는. 그래서 굉장히 근본이 좋아야 돼. 근본이 좋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일찍부터 신앙생활하고 누가 싸우자고 그래도 네가 이겼다고 그래. 그리고 가방 들어다 주는 그런 성품은 괜찮은 성품. 근데 문제는 우리 교인들이 그걸 안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건 성품이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객관적으로 보면 바보야, 바보. 바보. 자, 그럼 성품의 회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신의 성품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으로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신의 성품을 구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적어질 것을 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전제를 달았어요. 뭘 버리고? 응? 뭘 버리래요? 정욕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품의 변화를 구해야 돼요. 성품의 변화. 그래서 징징거리는 성품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쨍쨍거리는 성품도 고쳐야 돼요. 톡 하면 막 성질내는 그런 성품도 고쳐야 돼요. 그런 사람 뭐라고 하면 아유 나는 성질은 팍 내도 뒤끝은 없어. 난 깔끔하지. 깔끔할 때 가기 전에 주변 사람이 죽지.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다 저도 여러분도 다 변화되도록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한 통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심령, 마음, 성품. 그 다음에 같이 회복받는 게 뭐냐면 신앙의 회복. 신앙도 요 속에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령의 회복은 마음과 성품 그리고 신앙까지도 새롭게 회복해야 돼요. 자, 신앙은 어떻게 회복돼야 되냐면 항상 푸른 신앙으로 회복이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이 항상 상록수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요. 그런 신앙을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황충이 피해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9장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푸른 신앙. 항상 푸른 신앙. 자, 이 식물을 보세요. 여기 지금 파라니까 여기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에? 이게 지금 파란 색깔을 계속 띄고 있는 살아 있으면 계속 이 자리를 놔두는 거고 어느 날 비실비실하면 성산으로 가는 거예요. 성산으로 가는 거예요. 성산. 꼴락꼴락하면 다 성산으로 가. 여기 지금 파란 잎으로 살아 있으니까 여기다 놔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죽으면 하나님 치워버리는 거예요. 못 쓰니까. 이거 생각, 야, 우리 신앙 죽으면 하나님이 치워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워버리지 않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살아있어야지. 살아있으려고 막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막 운동하고 좋은 거 드시고 막 약 드시고 막 치료받고 이러는 것 같이 우리 신앙도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면 뭐 대단한 신앙 되고만. 우리 신앙 병들지 않으려고 좋은 약 잡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신앙 병들지 않으려고 아침 저녁으로 막 등산하고 막 이렇게 애쓴 적 있습니까? 우리 신앙 병들지 않으려고 뭐 특별하게 영양가 있는 걸 막 찾아다니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육체를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에 반만 애를 써도 우리 신앙은 병들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육체도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건강을 보장합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래요. 내 신앙이 병들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예배 전에 충분히 30분 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이것도 내 신앙을 병들지 않게 하는 한 과정이에요. 교회가 멀어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는 못 드리면 집에서라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자기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사예요. 아멘. 도리어 교회가 멀다는 걸 빙자로 아예 그냥 기도 다 접어놓고 잠만 콜 골자. 더 문제는 가까운데도 교회 안 오고 그냥 제끼고 그러면 이건 더 문제지. 오늘 밤에 우리가 한번 자신이 신앙에 병들고 있지 않았는지 아니 이미 병들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한번 회복을 점검해보자. 그래서 심령이 병들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성품이, 신앙이 병들지 않아야 돼요. 점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요. 새로운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2주보다 다음 주에 점점 좋아져야 돼요. 점점 좋아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심령의 새로운 회복이다. 자, 심령의 새로운 회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다. 자, 오늘 낮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사망까지라도 멸하여 주는 거예요. 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것만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뭐 어렵고 힘들어도 맨날 웃고 다녀요. 맨날 웃고 다녀요. 여러분, 돈 많고 암 걸려서 일찍 죽는 게 나아요. 돈 없어도 오래오래 영생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 돈도 많고 오래 살고 영생하면 더 좋죠. 그렇게. 그럼 성경 다시 써야 돼. 성경 다시 써야 돼. 이거 다 폐간하고 새로운 성경을 써야 돼. 당장 야고보서 5장부터 지워야 돼.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거 지워야 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이거 지워야 되잖아. 지울 때가 뭐 한두 가지가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정말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변화체가 되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게 딱 보장된다면 우리는 입을 못 다물고 다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녀. 근데 우리 교인이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나 계시냐고. 교회 들어오실 때. 두 번째. 정신의 새로운 회복을 구하자. 그러니까 사람의 몸속에 이통하고 이통이 제일 중요해요. 이통에서 탈라도 못 살고 이통에서 탈라도 못 살아요. 예? 여러분, 이통에서 탈라고 다른 이통이 멀쩡하고 온몸이 멀쩡해도 이통에서 탈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식물인간이라고. 식물인간. 그러니까 여기서 탈라도 안 되고 여기서 탈라도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 여기 안에 있는 건 아직 이렇게 빼 바꿀 수 있는데 이건 못 빼봐. 남의 뇌를 빼다가 다른 사람 뇌에 넣어줘 본 적은 없어 아직. 그런 뭐 의학이 암만 발달할 때도 이건 못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 이 얼굴 전체를 뜯어다가 옮기기도 했다는, 그래 성공했어. 그러나 다른 사람 얼굴을 잘라다가 이식 수술했는데 이번에 살아났어. 그 사람은 웃길 거예요. 정신은 옛날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얼굴을 갖다 여기다 이식해놓고 거울 볼 때마다 너 누구야? 그래서 우리가 뭐 심장도 바꾸고 뭐 간도 떼어주고 다 해. 콩팥도 떼어주고 남의 콩팥 붙이고. 그런데 이 뇌는 이식 수술이 안 돼. 네. 이렇게 뜨는 순간 없어져. 이건 그러니까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하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 모든 사람의 정신이 쇠약해진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의 새로운 회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애굽의 우상들이 가운데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동기로 그가 애굽인을 동봉하서 애굽인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고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세약할 것이고 그 동은 그의 파신 바가 되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자와 신전한 자와 요술의 길에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며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칠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에는 전부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진다. 정신이 쇠약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 정신의 회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잘못되면
저 사람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고. 또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걸 뭐 치매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뇌에 이상이 오면은 아무리 그 사람 뭐 학벌이 좋고 전에 관록이 있고 뭐 고장된 게 암만 있어도 다 소용없는 거다. 소용. 우두거니가 되고 말. 우리 정신의 회복. 정신의 회복. 자, 정신의 회복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요 정신의 회복이 옵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뭐예요? 신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뭐예요? 신본주의. 아멘. 그 생각이에요. 자, 정신의 회복. 그 다음에 생각의 회복. 또 판단의 회복. 그것이 결국은 뭘로 이어져? 사상의 회복. 정신, 생각, 판단, 사상. 아멘. 아멘. 자, 이 생각이 회복돼야 돼요. 정신과 생각과 판단이 전부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부 신본주의로 가야 돼. 신본. 결국 그것이 결론적으로 복음의 결말로 이어지는 게 사상의 회복인데 그게 뭐예요? 백마의 사상이에요. 백마의 사상. 자, 백마의 사상 결국 뭘 얘기하는 계시 6장 2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그 뭐예요? 말세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 우리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걸 딱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와 우리가 구하는 게 일치점이 될 때 그건 급속도로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구해. 그럼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고 우리는 그걸 구하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심령의 회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다음에 정신의 회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촥 주시지 않겠어요? 계시록 6장 2절. 읽어주세요. 19절. 14절로 15절. 그의 입에서 야곱이 나오니 곧 서로 마음을 치고 친히 저희를 설정하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명나라를 지키며 또 지켜를 밝게. 우리가 마지막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게 됐다면 무엇이 믿어져야 그 절대성이 오느냐면 예언이 성취되는 게 믿어질 때 절대성이 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예언의 성취가 믿어져야 복음의 절대성이 생기고 그걸 우리는 줄여서 백마의 사상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언이 성취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 이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못 가지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는 그분을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 복음의 절대성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자, 복음의 절대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예언의 성취가 확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계시록같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복음의 절대성이 생깁니다. 복음의 절대성이라면 내가 그걸 위해서라면 전부를 다 버릴 수 있어요. 전부를 다 버릴 수 있어요.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그런 복음의 절대성이 머릿속에 백마의 사상으로 있는 사람은 저절로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신과 생각의 회복이에요.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정신, 긍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어 바른 판단을 늘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입으로 긍정적인 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된 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이 신본주의는 결국 그 사람 정신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면 지혜를 주고 지혜, 총명, 명철, 통달하는 영, 그리고 영감을 주는. 자, 이것이 뭐예요? 영적 기능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영적 기능의 회복. 아멘. 오늘 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기능,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체질의 회복 오늘 낮에 설명드렸으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심령의 새로운 회복. 그 심령의 새로운 회복은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예수의 마음, 신의 성, 푸른 신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의 새로운 회복은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본주의로 생각의 회복, 늘 긍정적인 생각, 판단의 회복, 그릇된 판단 안 하고 바른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절대성이 사상의 회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결말이 뭐냐? 하나님의 인을 만나. 아멘. 하나님의 인을 만나. 말세 복음의 최종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못 뛰고 날르는 사람 신령한 채 아무리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인을 못 맞으면 소용없어요. 이 복음에 아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결말은 복음의 절대성,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맞는 데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는 그 순간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 사람은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고 결말은 주의 재림을 공중에서 저절로 영접하게 됩니다. 어느 날 주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주를 영접하게 되는 동기가 이거랍니다. 하나님의 인. 그 하나님의 인은 어떻게 맞느냐? 정신의 새로운 회복을 받아서 백마의 사상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다가 지혜, 총명, 명철, 통달하는 영, 영감을 부어서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종으로 하여금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나타내기 위함.
자, 저에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걸 제가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저 혼자만 알고 저 혼자만 흥분해가지고 나 혼자만 막 좋아갖고 웃고 다니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타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도 그걸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긍정적인 생각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종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저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가 믿어지게 하고 복음의 절대성이 들어오면 저절로 생각의 변화가, 생각의 회복이 일어나서 뭐가 일어나? 저절로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어줘요. 그게 뭐예요? 사상의 회복, 판단의 회복, 생각의 회복, 정신의 회복이라. 이것이 회복되면 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가 믿어지고 말세 복음의 절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백마의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무슨 생각이 들어?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훈련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오는 거 아니에요. 사상의 변화. 그러면서 뭘 맞아?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을 받고 나면 이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딱 고정되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면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없죠? 사람이라 어떤 조그만 실수는 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돌아갈 이유도 없고 돌아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주일학교에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와서 몇십 년을 믿었어요. 제 인생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아저씨 그러면 나는 안 쳐다봐요. 왜요? 나를 아저씨라고 부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우리가 회복을 구해야 해요. 이 심령이 회복되고 또 이 정신이 회복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 그 사람에게다 하나님이 지혜, 총명, 명철, 통달하는 영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이 사람을 쓰시려고 주는 거예요. 뛰어난 머리 자랑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결론은 뭐냐? 영적 기능, 영적 감각의 회복을 구하자. 이제 우리가 영적 기능과 영적 감각이 탁월해야 돼. 탁월해야 돼. 그래서 순간적인 판단도 탁월해야 돼. 네? 자, 요즘은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스피드 시대예요. 무슨 일을 오래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OX 확답을 받는 시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업도 우물우물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벌써 다른 데서 신제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연구한 거 헛방이야. 헛방이야. 그러니까 그런 비밀이 새나가지 않으면서 막 스피드로 빠른 시간 내에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려고 막 머리가 터진단 말이에요. 우리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머리도 이제는 판단이 팍팍 돌아가서 딱 보는 순간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 척척 내려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되려면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네. 그래서 순간적인 판단이 빨리 와줘야 돼.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다.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미혹하는 거다. 거기에 대한 맞는 답변을 척척 해낼 수 있는 이런 영적 뭐가 기능과 감각이 회복돼가지고 회복돼가지고 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여지는 교회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새로운 회복 크게는 두 가지, 심령과 정신, 이 두 곳만 회복되면 다른 것은 저절로 회복돼요. 저절로 회복돼요. 저절로 회복돼요. 뭐 눈이고 귀고 이 손발이고 다 여기에 지배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여기서 긍정적으로 모두 지시를 내리면 말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하고 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이런 회복을 오늘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받아서 온 교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자.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주일 예물, 감사예물, 주일학교 예물, 1000번째 주일 예물.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영적인 회복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생활, 우리가 늘 필요로 하는 물질까지도 건강까지도 회복해 주셨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저희 교회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후회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연로하신 성도로부터 어린 주일학교 유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회복을 영육간에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랄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